예, 이제 새벽에 우리가 계속 지난주부터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새벽에 좀 계속 오신 분들은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가고 있는지 조금 더 잘 이해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새벽에 나오시지 않은 분들도 오늘 설교를 이해하기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아침에 이 갈라디아서의 배경을 제가 좀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제 오늘 설교를 들으면 조금 더 이제 뭐라 그럴까 입체적으로 현장감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관점에서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렴풋이 떠오르는 기억이라 할지라도 한가닥의 기억이라 할지라도 좀 기억나는 것들 좀 붙잡으시고 그 가운데 그것을 배경으로 두고 오늘 설교를 들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때 인터넷에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라고 하는 사진으로 떠다녔던 사진 혹시 기억나십니까? 그 발이 누구의 발이었냐면은 독일의 슈투트가르트 국립발레단의 종신회원이자 또 독일의 무형문화재로 등록이 된 세계적인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었습니다. 늘 토슈즈를 신어서 발이 부르터 있고 굳은 살이 박혀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발레의 화려함과 아름다움과는 다르게 토슈즈 안에 숨겨져 있던 그녀의 발은 정말로 막 울퉁불퉁한 보기 힘든 발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발을 두고 가장 아름다운 발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과거 한 방송에서 그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독일 슈투트가르트 국립발레단 종신회원으로서 받은 어떤 특혜가 있는데 그게 어마어마한데 그 중에 이제 한 예가 이겁니다. 그게 종신회원이 되면 혹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다 하더라도 감옥에는 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명예와 혜택을 누리는 그 신분이 그 국립발레단의 종신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특별 사면권이라 할 수 있는 이 혜택이 실제 사람을 죽이라고 주는 권한은 아닐 거잖아요, 그죠? 저는 뭐 잘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제 이런 법이 이렇게 되어 있다면, 법치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독일도 사람을 죽였어도 법이 그렇다면 뭐 감옥에 가진 않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혜택을 준다는 것은 그 단체의 종신회원으로 선정이 될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런 정도의 자유를 주더라도 절대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무한한 신뢰와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명예가 아닐까요? 그죠? 실제로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죽여도 된다,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유가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런 아름다운 누군가의 명예를 기리는 좋은 제도는 세상을 어지럽히는 그런 제도가 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잖아요. 특별히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은 죄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입니다.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 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한 번에 값을 다 치르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값도 거기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기 때문에 예수님의 단 한 번의 죽으심은 우리의 세상의 모든 죄에 대한 값을 다 치르기에 충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값을 다 치러줬음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주님의 구원의 은혜가 우리가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다 용서받았기 때문에 뭐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특별 사명권으로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구원은 세상을 어지럽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은 어지럽혀지는 바로 이런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건 온 세상의 구원자시요 온 세상의 창조주로서 하실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가 오해를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은 이 복음주의 이제 은혜만 강조하는 이 복음주의 노선의 영향으로 율법은 강조하지 않고 우리의 행실은 강조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좀 삶이 너무 자유롭고 방종에 가까울 정도로 마음대로 다 하고 주일날 하루 회개만 하면 끝이 나는 이런 삶을 산다고 비난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조건은 율법 준수가 아닙니다. 율법 준수는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과
그것을 듣고 믿는 것만이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우리가 더 이상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좀 전에 드린 그 강수진 씨의 예처럼 우리가 죄를 지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신 것은 아니란 말이겠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율법과 율법주의를 조금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을 나쁜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지 못한 우리가 나쁜 거지 율법이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율법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율법에는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 있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난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의 축복을 약속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요구하는 대로 살면 복을 받고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면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주 좋은 은혜의 수단입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율법 앞에 서는 자들은 옷이 발가벗겨진 것처럼 자신의 죄로 인하여서 괴로워하며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우리는 율법 앞에서 또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으면 죄인이 아니죠. 법이 없는데 죄가 있습니까? 율법이 우리를 죄로 정죄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이 없음을 알게 되니까 율법 앞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역할은 여기서 끝이지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완전히 지키지는 못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율법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의 양심을 억제하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를 가르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바꿔주는 것이 구원의 은혜인 것입니다. 근데 율법주의는 무엇입니까? 이제 이거의 율법주의가 나쁜 건데 우리는 잘못 오해해서 구약의 율법을 나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이 흠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라서. 근데 여러분, 율법주의자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것을 믿고 난 후에라도 율법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율법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아니면 율법을 지켜야 조금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 좀 엘리트 집단이 될 수 있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주의는 유대주의와도 좀 관계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에서 계속해서 예를 들었던 할례 문제. 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할례도 받아야 된다고 주장했거든요. 그들이. 할례는 누가 받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받았던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구원도 받아야 되지만, 소리를 성아가 좀 낮출 수 있으면 좋겠는데 좀 너무 커서 삑삑거리는데, 못하겠으면 그냥 내가 좀 떨어져서 할게요. 예수를 믿은 이후에라도 할례도 받고 이런 율법도 지켜야 이제 사실은 그러면 유대인이 되는 거죠. 유대인 성도가 아니라. 근데 이제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을 사실은 엘리트 집단으로 다른 이방인 신도들과는 구분 짓는 것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것이 이제 율법주의 혹은 유대주의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율법주의를 따르는 것이 어리석은 짓이다. 어리석게도 게임에 빠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를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따르는 복을 주신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에 따르는 복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1절 말씀은 갈라디아 사람들을 향하여 그들이 어리석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그들이 어리석게도 꾀임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나온 꾀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서 마술하는 사람들이 이 마술로 다른 사람들을 현혹하는 이럴 때에 쓰는 단어입니다. 이 갈라디아 성도들이 그 꾀임에 빠져 들어갔다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꾀임에 빠져간 겁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 복음의 내용은 그들이 이미 밝히 알고 있습니다.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복음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3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밝히 보인다 이 말은 공포한다, 공시한다, 이제 이렇게 벽보로 붙인다 이런 의미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너희 눈앞에 훤히 드러나 있는데도 너희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어리석은 꾀임에 빠졌다 이 말인 거죠. 이 갈라디아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보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죠?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지 않았던 이상.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이 공시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았겠습니까? 바울이 그 교회에서 전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죽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을 믿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바울은 이 참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그들의 눈앞에 공포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보고도 어떻게 해요? 어리석게도 시장에서 마술하는 사람에 불과한 그 유대주의자들의 꾀임에 빠져 넘어갔다는 겁니다. 2절을 보시면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갈라디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누구든지 성령이 임하지 않고서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합니다.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에게 성령이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죠? 갈라디아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심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구원받았을 때에, 오늘 나온 본문의 말씀처럼 성령을 받았을 때에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걸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왜 아멘이 없습니까?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이 구원 받을 때에 처음에 하신 거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 한 게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 한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복음을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에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눈앞에 공시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을 향하여서 어리석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존 스토트는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율법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약속을 제시하며 믿으라고 합니다. 이것의 차이죠.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겁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아무런 율법의 행위 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것만 가지고 복음이 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좋으신 분이다 이것만 가지고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성도들은 거짓 교사들에게 넘어가 이제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을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된 이 구원을 육체의 일로 끝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율법은 나쁜 게 아니죠.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그 죄 때문에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인지를 날마다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아무런 희망이 없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율법이 없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어떻게 압니까? 그죠? 율법이 있으니까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죠.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율법을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들을 때에 우리는 이 복음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비참한 것과 예수님 밖에서는 나에게 아무런 희망과 구원과 소망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 참된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복은 무엇입니까? 믿음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믿음 후에도 우리가 다 지킬 수는 없긴 하지만 그냥 자유롭게 방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참된 자유 가운데 이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5절.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자, 바울이 먼저 물은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을 때에 율법을 행함으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물었습니다. 5절에서 묻고 있는 것은 뭐냐 하면 성령의 능력이 너희 가운데 행하실 때에 그것이 너희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받게 되는 것도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우리의 행위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하나 들고 있는데요. 유대주의자들에게는 최고의 스승이 모세입니다. 모세오경의 저자인 모세.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려는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고 준수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있고 그래서 의로워질 수 있으며 날마다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의롭게 살아간다고 생각했던 거죠. 그게 뭐가 나쁜 겁니까? 노력해서 착하게 사는 게 뭐가 문제냐면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능력으로 살고 있다고 믿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는 한편으로는 좋아 보입니다. 왜? 노력하는데요. 선한 일을 하는데요. 그죠? 근데 뭐가 문제냐면은 그 선한 능력이 자기 능력이라고 믿고 사는 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도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의인으로 살아가기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여기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제 할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건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은 모세의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언제 처음 시행된 겁니까? 모세보다 훨씬 몇 세기 전 사람인 아브라함 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17장에 이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할례를 받거든요. 거의 나이 99세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신 게 할례 때문이 아니라 할례 받기 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으로 구원받고 신약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잘못된 겁니다. 구약 시대의 사람들도 율법을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통하여 어렴풋이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통하여 다가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것이죠. 우리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앞에 눈앞에 공시되어서 훤히 밝히 알지는 못하였지만 어렴풋이나마 하나님께서 주신 각 시대의 그림자들을 통하여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겼다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냐면은 창세기 15장 찾으셔도 됩니다. 독자 이삭이 태어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죠. 그죠? 본토와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아무런 후속자가 없습니다. 상속자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게 태어날 독자 이삭이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셨죠. 창세기 15장에 보면 그날 밤에 짐승을 양쪽으로 쪼개어 놓고 놔두는데 막 솔개들이 와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못하게 막 쫓아내다가 이제 잠이 들었는데 밤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불이 그 쪼갠 짐승 사이로 확 지나가죠. 원래 이게 이제 지난번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을 드렸는데 종주권, 거의 이 구약 시대 때 종주권 언약을 맺을 때 그 힘 센 나라가 약한 나라를 정복할 때 서로 계약을 맺습니다. 네가 앞으로 이렇게 조공을 바치고 이런 의무를 다하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이 언약을 어떻게 체결하냐면은 짐승을 쪼개놓고 약한 나라의 왕이 거기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의미는 이 언약을 깨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짐승처럼 내가 죽는다라는 것을 언약으로 체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이 지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이 불을 통하여서 누가 지나갑니까?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럼 사실은 말씀 뭡니까? 이거 내가 지킨다. 내게 한 약속 내가 지킨다. 너에게 상속자가 있을 것이다.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너를 통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고 구원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가 이룰 것이다. 약속하신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믿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이 의롭다 얘기해 주신 겁니다. 할례는 그 이후에 받은 거예요. 그럼 할례는 왜 받았습니까? 믿음의 증표죠. 언약의 증표인 거죠. 믿음이 없는데 할례 받았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의로운 행동이다라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할례는 나의 믿음을 증표로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율법을 지키는 이유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라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지 못했음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하죠. 여전히 다 지키지 못하죠.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서 고뇌하고 고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구원받았으면 그냥 한 번에 다 변화되어서 좀 잘 살면 좋겠는데 늘 내 안에서 양심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쟁이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성도가 이렇게 살아도 되나? 늘 괴로운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 안에서 노력할 마음을 주시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여전히 하나라도 지키고 어제 지키지 못했지만 오늘은 또 지키고 그 율법을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힘주시고 은혜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 복을 받아 누리는 겁니다.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처럼 할례를 받으면 육신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겠죠. 좋은 유대인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구원의 조건으로서는 의미 없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하 만민 이방인들까지도 이 믿음을 통하여 구원하시겠다고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이 믿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함께 구원의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율법 안에 들어가면 갈수록 우리는 율법의 저주 아래 갇히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잖아요. 그죠? 율법이 있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겁니다. 이 관계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니까 죄인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율법에 공포된 것이고요. 율법이 없었다면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율법을 못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계속 구원받으려고 율법 안에 들어가 허우적대면 허우적될수록 우리는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가 됩니까? 날마다 계속해서 죄인이 되는 거죠. 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마다 다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 보면 오늘 본문 13절이 이제 레위기 18장 5절의 인용인데 예수님은 이제 저주의 십자가에 달린 거죠. 레위기 18장 5절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의인은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이고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죽지 않고 살게 된다 이 말이고요. 두 번째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행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삽니다. 그죠? 그럼 그 이후에는요, 여전히 우리는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여전히 의로워질 수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뭐냐 하면은 믿는 자들을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복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 주셨던 복 뭡니까? 아브라함이 믿을 때 의롭다 해주셨습니다. 이것처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과 함께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여전히 오늘 우리가 율법을 어기지만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뭡니까? 의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의인으로 살기 위해서는 믿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겠지만 오늘도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그 능력을 믿기에 우리는 오늘도 의인으로 불려져서 의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지만 의로운 삶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 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포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불려지는 것도 은혜인 것처럼 의롭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살아서 의인이 아니고요, 의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족함에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것 아닙니까? 지난 한 주간 부족하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의로워지기 위해 신앙의 훈련도 받고요,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합니다. 근데 이 어떤 노력도 우리를 의롭게 해주지는 못합니다. 이 행위들이 나쁜 행위라서가 아니라 이 행위를 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5만 가지 죄악들이 우리 안에 가득한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킨다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10계명 중에 제1계명에서부터 우리는 걸리는 사람들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두지는 않죠. 근데 이건 다른 신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로 두고 있냐 이 말입니다. 1계명에서부터 우리는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선한 행위, 봉사, 헌금, 기도 할 수 있죠. 훈련도 많이 받을 수 있죠. 그렇다고 우리가 의인이라고요? 우리는 제1계명, 하나님을 우리 삶의 제1로, 제1순위로, 우리 삶의 갑으로, 최고 주인으로 여기라는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이미 넘어지는 자들인데 우리에게 무슨 선이 있고 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런 노력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의지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바라보게 하는 좋은 은혜의 수단들이긴 하지만 우리가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몇 단계 수료한 것, 이게 우리의 의의 증명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가 헌금을 얼마 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의의 증명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헌금이 나쁘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봉사를 많이 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의 증명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건 율법주의자들하고 똑같은 생각입니다. 그거 했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 그거 했어도 우리는 여전히 의롭지 못합니다. 다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 것뿐이죠. 그래서 여러분, 법이 많으면 많을수록 죄인이 많아지는 겁니다. 사회에서도 그렇지 않나요? 법이 복잡하면 복잡해질수록 죄인들이 많아지는 겁니다. 법은 그렇습니다. 법은 우리 사회를 지키기 위해 세워진 것이기도 하지만 법은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죄도 많아지는 겁니다. 왜? 지키려는 사람이 지킬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이 없으면 애초에 죄도 없죠.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이 법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이 법을 지키는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은혜를 믿고 바라보는 자들이 의롭다고 선언하여 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의의 복을 받는 자들로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이 받는 이 복은 뭐냐면 율법의 저주에서 이제 벗어나 의로 믿음으로 사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도 사실은 구약의 선지자 학개가 한 말이죠. 죄송해요. 하박국이 한 말이죠. 하박국. 구약 선지자가 한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절대로 우리는 율법으로 이 저주에서 벗어날 수는 없어요. 율법은 우리를 더욱더 저주 가운데 두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다 지킬 수 없지만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럼 왜 지켜야 됩니까? 감사의 방법으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이 율법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죠. 이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우리에게 힘들고 귀찮고 성가신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기에, 그리고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또한 더 큰 복을 주실 것을 믿기에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오늘 또 우리는 율법을 성령을 의지하면서 지키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율법을 지키기 위한 노력은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너무 안 하는 게 오히려 우리에게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있지만 이 훈련 너무 안 받는 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그렇죠? 분명히 도움이 되는 길인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거 오늘 말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이 모든 노력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 없이 일을 한다면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믿음 없이 은혜 없이 이런 율법주의에 빠지게 되면 여러분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공로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서운해집니다. 인정해 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서운해지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쳐서 얼마 못 가 쓰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복음을 듣고 믿는 일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받았다면 그 구원을 알게 되었다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특별 사명권을 받았으니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그 율법 가운데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이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복받는 삶, 그 함께 의롭다 이김을 받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에 의롭게 된 증거로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죠. 의인이 되었다면 의인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증거를 보이시려고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 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할 능력이 없지만 보증이 되어주시는 성령께서 오늘도 우리 안에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심으로 이 구원의 증거들을 날마다 베풀어 가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시고 날마다 이 믿음, 이 구원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구원에 감사하기 위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선한 삶으로 감사를 갚아드리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